세계적인 국제 기구 중에 OECD라고 알려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OECD라고 알려진 세계 경제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그런 국제 기구인데요. 이 OECD 세계 경제 협력 기구에서 매년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 BLI라고 하는데요. 이 인덱스 BLI, 보다 나은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지표를 발표합니다. 이 BLI는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의 이 지표는 한 국가의 국민의 그 1인당 GDP를 단순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11개 기준 지표를 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주거, 건강 이런 여러 지표 11개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객관적인 지표로 매년 발표하는 것이 Better Life Index, BLI, 더 나은 삶의 지수입니다. 참고로 2020년 한국의 그 BLI 지수가 OECD 35개국 중 28위였어요. 하위권이죠. 그런데 작년 2022년 한국의 더 나은 삶의 지수 BLI가 10점 만점에 6.3점으로 OECD 국가 중 32위를 작년에 이제 기록했는데요. 역시 가장 하위권에 속한 거죠. 그리고 2020년보다 2022년에 한국민의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그 행복감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된 거죠. 한국이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습니까? 반도체 같은 기술이 세계적이고요. 또 세계 글로벌 기업인 삼성, 현대, LG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있어서 사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경제력의 규모로 말하면 OECD 국가 중 10위권에 드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국민들의 실제적인 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비례하여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BLI는 그 정부나 국가가 국민들을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국가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그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그 삶의 질, 행복을 높이기 위한 그 정부의 노력과 그 애씀이 수고가 엿보이는 거죠. 지수를 통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BLI, 더 나은 삶의 지수 BLI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역시 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To live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의 행복과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전체가 12장,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1장부터 6장 이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 개인이 삶을 성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그 통찰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 그렇죠? 인생의 본질은 뭐죠? 인생은 참 헛된 것이다 라는 인생의 본질을 1장부터 6장까지 기술화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러면 인생이 헛된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본질이 헛되다면 그럼 그 본질인 인생의 헛됨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러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삶의 실제적 측면과 인생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는 말씀이 7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은 이 헛된 인생의 본질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 첫 번째,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본문 1절 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인생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재산, 재물, 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우리 속담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재물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나의 존재와 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귀감이 되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이 많지만 그래도 그 마더 테레사가 참 아름답고 헌신적인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존경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델로에서는 그 이름의 중요성에 관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오델로 비극에 나오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유명한 대사입니다. 인생이 지갑의 재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을 담은 그 이름으로 평가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주목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마치는 것이 오늘 제 설교를 듣는 것 등에 중요한 한 파트인데요, 제가 문제를 낼 때 그 문제를 내고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전에 그 답을 맞추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확실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대신 틀려놓고 맞았다고 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낸 퀴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소개합니다. 그는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릅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고종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 영어를 배우게 하고 1888년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합니다. 귀국 후에는 주한 미국 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때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게 된 아관 파천을 주도합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그는 1886년 2월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했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898년 2월 회장에 피선되어
7월까지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에 100원의 거액을 자진 납부하여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896년 11월 독립문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다음과 같은 기조연설을 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할 지경이면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드릴게요. 단재 신채호, 월남 이상재,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우남 이승만,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조선을 일본의 반매국노 이완용입니다. 놀라셨죠? 제가 소개한 글은 김윤희 교수가 쓴 이완용 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개 글을 읽으면서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이완용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노 정도면 괴물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완용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1910년 일본으로부터 백작 지휘와 함께 당시 엄청난 거액인 돈 15만 원,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거죠. 15만 원을 은사 공채로 받았고, 1920년에는 후작으로 승격되었고, 1926년 그가 죽은 후에는 자귀가 그의 손자에게까지 세습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완용이 1926년 2월 11일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지 이틀 후인 2월 13일 동아일보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제목의 이완용에 관한 논설을 실어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그 논설의 일부입니다.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은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랴. 약탈을 하더니 책벌은 이제부터 영원히 받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팔지 말아야 할 나라를 팔고 누리지 말아야 할 더러운 영광을 누렸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저주를 이완용의 부고 앞에 동아일보는 논설로 실었어요. 아마 한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이 이완용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 가지신 분 이름을 너는 이완용이야 라고 지은 분 계세요? 그래, 너는 이완용이야.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좋은 이름이 백작과 후작의 귀족의 지위와 거액 15만 원의 매국노 이완용의 재물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좋은 이름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값으로 받은 가룟 유다의 그 재물 은 30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떠난 후 나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떠난 후 그 남은 빈자리에, 그 빈자리에 남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20년 역사를 써온 우리 교회,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100년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 그 역사 속에 내 이름은 어떤 의미로 남겨져 여러분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기름 번지르르한 재물을, 그래서 그걸로 인정받은 그런 삶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르면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 헛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리라 말씀하신 마르다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얼마나 남기고 가졌냐, 기름 번지르르한 재물보다요, 저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억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참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야 라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로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인지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죠? 아니죠.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 개가 무엇보다 낫다고? 왜 이러세요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면 이 속담은 잘 아실 겁니다. 어디에 굴러도 뭐가 낫다라고? 아시면서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 모르세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 뭐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면서 뭘 명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라,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괴테가 말한 이 말하고 비슷한 의미죠. 괴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안다라는 그런 말이죠. 솔로몬은 더 나아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절부터 쭉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삶의 상식과 혹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의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과는 아주 상반되는, 그래서 듣기에 불편한, 그래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죽음이 출생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의 기본 상식과 삶의 기본 행복의 어떤 가치와 반하는 이 일을 주장하며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솔로몬은요, 이 역설적인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할 때, 자신의 종말인 죽음을 기억할 때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인생을 성찰하고 인생을 점검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에 가고 싶지 뭐 초상집에 가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막 초상집에 가고 싶어. 어디 초상집 없어? 좀 알려줘. 텍스미. 뭐 이런 사람 계세요? 참 안타깝고 사람의 도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 다 잔치집에 가고 싶죠. 딱 초상집에 가고 싶은 때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시골에 상해 나갈 때 그 상해 앞에 깃발이 만장 잡으려고, 그거 잡으면 10원씩 주거든요. 그거 보려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앞에서 그 형들이 또 딱 찍어가지고 한 10사람만 잡을 수 있잖아요, 깃발을. 그거 아무나 못 잡기 때문에 그 미리 가가지고 초상집에 얼굴 들이미고 도장 찍으면서 그 만장 잡으면 끝나고 10원 받고 과자 사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지. 진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다녔네, 초상집에. 그때 말고 여러분 초상집에 뭐 막 즐겁게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웃고 즐기는 잔치집에 가고 싶죠. 그런데 솔로몬은 본문에 보니까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조금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막 잔치집에서 막 기분 좋게 떠들고 놀면서 우리가 삶의 깊은 의미와 삶의 진지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노는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삶의 어떤 깊은 의미와 성찰을 갖기 어렵죠. 그런데요, 우리가 장례식이나 초상집에 가면요, 우리 모두가 다 철학자가 돼요. 철학자가.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다, 여러분 가만 얼굴 보면요, 다 철학자야. 다 눈을 감고 저 사람이 죽었구나, 그죠? 참 인생이 헛된 거구나, 저 다 가진 거 다 소용이 없네, 나도 저 사람처럼 죽겠구나, 다음은 내 차례인가? 대부분요, 한 번쯤은 장례식에 인생을 향한 그러한 질문을 다 갖게 돼요. 비록 끝나고 금방 점심 먹고 나올지라도요, 그 순간만큼은 다 인생을 멈추어 생각합니다. 삶의 한복판에 죽음이 함께 존재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인생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그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살고 싶은 자각이 생기죠. 이어령 선생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죽음이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입니다. 내 삶에 죽음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요, 여기서부터 삶의 진지한 고민과 그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패런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계속해서 쭉 보시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그런 패턴인데, 이 모든 패턴이 우리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역설적인 비교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상식에 반하고 우리 삶 행복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오히려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사는 교훈을 얻는 중요한 통로로 솔로몬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4절에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낫고,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고,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이 역설적인 비교를 통해서 삶의 상식에 반하는 이런 역설적인 어떤 비교가 오히려 우리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통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본문 11절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말해요. 이런 뜻입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치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을 살면서도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지혜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엔 지혜가 빛이 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사람은 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언제나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래 라는 그 말에는요, 지혜 없는 그 사람의 변함없는 반복된 삶을 표현에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빈축을 사는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에게 지혜는 그 사람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하잖아요. 삶의 깨달은 지혜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더욱 아주 밝게 빛나고 그 사람 인생을 명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감탄을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지혜가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함으로 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빛이 나지 않아 그 삶이 항상 그대로인 삶의 악순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앞서 언급한 여러 대조적 비교 가운데 삶의 지혜를 가장 잘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그 역설적인 교훈의 정점은 바로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삶의 지혜를 얻는 가장 큰 통로임을 말합니다. 인생의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라는 왕인데요,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우고 통일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가요, 어떤 하나의 그 정책을 펼쳤냐면요, 원칙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살았냐면요, 그 사람은 필립 2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시종이 와서, 신하가 와서 왕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매일 외치게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똑같은 시간에 왕이 밥을 먹든 뭐 잠을 자든 상관없이 왕의 앞에 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외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어도 모든 걸 가졌어도 자신이 죽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필립 2세의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알렉산더 대왕을 그 당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교사로, 개인 가정교사로 붙이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인가요?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까? 33세에 모든 인더스 강까지 동쪽으로 다 세계를 제표한 알렉산더, 33세 요절하잖아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밖으로 내어 손바닥을 펴고 나를 묻어달라 유언했습니다. 왜 관에 두 구멍을 뚫고 양손을 밖으로 손바닥을 펴고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란 그 많은 제국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돌아갈 땐 빈손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살아남은 사람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알렉산더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장로님이 몸에 메멘토 모리 말씀하셨죠. Remember your death,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라틴어의 유명한 인생을 향한 격언이죠. 로마 전통에 하면요,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장수와 함께 군대에 싸웠던 그 군대가 개선도로를 향해 개선문으로 향하는 개선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장소가 들어올 때 그 많은 로마 시민이 다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군대를 앞서고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이 그냥 포부도 당당하게 쫙 들어오잖아요. 장군과 그 싸움이 이겼던 병사들이 함께 도열해서 들어올 때 그 군대 가장 끝에 두 손을 손에 묻힌 채 잡혀오는 많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경제가 노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건 포로로 잡은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손에 묶여 오는 그런 개선문에 막 로마 시민이 황렬하고 막 환영하는 그때 로마의 전통이 뭐죠? 그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death. 이게 지금 그 개선행렬의 승리를 막 만끽하는 그런 개선행사에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승리의 부풀어 개선하는 장수와 모든 군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비록 너가 승리하여 이 화려한 개선을 하는 그 도열 속에 있지만 너도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성경 집사님의 죽음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삶 한 폭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이 헛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때때로 멈추어 메멘토 모리,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며 지혜로운 삶을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중요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곳을 누가 펴겠냐고 반문하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하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봤던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내 사랑 진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아세요? 그 지인이 주인이 그냥 부르면 주인님 해가지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쇼 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저도 내 인생에 내 사랑 진이가 있으면 뭘 원해도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이는 간데없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만 원하지만 그런 인생 없습니다. 형통하기 원해서 형통하기만 하면 아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바벨탑 쌓지 않았겠어요? 인생의 바벨탑? 그런데 아무리 바벨탑 쌓아도 하늘도 닿지 않고요, 쌓은 바벨탑 하나님이 내려와 흩어버리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 삶에 병행하에 함께 두심으로 우리가 골만하여 하나님 되겠다 바벨탑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인생 속에 병행하여 두셨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형통함과 공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과 공고함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거나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생 앞에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심으로 우리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지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이야에 이제 미팅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이 하와이 막 날씨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보니까 하늘이 구름만 없이 팍 푸르고요. 그리고 참 바람도 에어컨도 안 뜨는데 쫙 바람이 막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거기다가 막 무지개까지 쫙 펼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하와이에 살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하와이를 지금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한 마음에 음악도 탁 틀면서 그냥 신나게 운전을 하고 왔어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삐용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와가지고 병원 응급차가 오는 줄 알고 비키려고 뒤에 봤더니 경찰차가 삐용삐용 해가지고 제 뒤에 붙었어요. 왜 붙었나 했더니 나는 잘 가라고 인사하라고 그게 아니라 옆으로 서라는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옆으로 섰어요. 제가 교통 속도를 위반했다라고. 아니 어떻게 위반했냐 했더니 50마일 전에 60마일로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랑 지금 다 같이 여러 대가 갔는데 아니 왜 나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말이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따지려다가 따지면 더 벌금 받을까봐 딱지를 뗐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이 하와이 아름답고 형통한 이 아름다운 하와이 이 아름다운 날에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화가 나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하와이 이거 먹어 정말 인생이 갑자기 공고해져가지고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집에 와서 교통딱지를 보며 묵상하면서 이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내나, 그러다가도 갑자기 요즘 내가 너무 빨리 달렸나 보구나, 내가 너무 방심해가지고 그냥 좀 멈추어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달렸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이제부터 좀 조심히 천천히 달려야지,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렸을까 생각하고요. 요즘 아주 천천히 운전합니다. 그런데 왜 천천히 운전하는데 지난주에 3번이나 교통수행이 제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하죠? 근데 뒤에 따라 붙으면요 차선도 빨리 못 바꾸겠어요.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되죠. 자기가 가라고. 그때마다 땀이 나가지고요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우리 삶에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날에도 공고한 날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형통한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다가도 공고한 날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할 때 우리 인생을 성찰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나의 인생을 계수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내 인생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인생이기에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남은 나의 인생을 계수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선용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